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지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음에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해 실망해 보신 적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 그 역시도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그 수고로움에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결국 빈 배로 돌아옵니다. 그때 항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빈 배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위로와 가르침을 받은 이후 베드로에게 있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4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 순종하기엔 모든 상황과 조건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다시 배를 몰고 나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더더욱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베드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상식으로는 깊은데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순종하려 함에 있어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를 명하시는 예수님,
나사렛에서 온 목수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아온 어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말하며 순종하라고 할 때 누군들 이 상황에서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더더욱 베드로 성격의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밤새 실망을 안겨주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노를 저어 나가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은 고기입니까? 아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역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은 베드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은 성경 말씀 곳곳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우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베드로 경험해 봤잖아요. 간밤에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온 이 사실에 대해 베드로 누구보다도 아마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으므로써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능력들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서슴없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절망은 소망으로, 슬픔은 기쁨과 감사로, 내 연약함은 강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게 되었나이다. 이 멋진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8절에서 찾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할 말씀의 능력은 8절에서 보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 부끄러운 실체를 분명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내가 누구인지 그 부끄러운 실체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내 생각과 삶을 가감없이 보게 하시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7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심에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칭찬하심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저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다투어
예수님께 말씀을 아뢰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예수님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자신들에게도 신변의 위협이 다가오자 제자들 다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베드로 역시 멀찍이 예수를 쫓다가 자신에게도 직접적으로 신변의 위협이 가해오자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며 달아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였는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 베드로의 귀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 생각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서요? 말씀이 생각나서요.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깊은 데가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의료 장비가 병명을 알아내듯.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은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면 죄 사함의 능력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권세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를 어찌할꼬 통에 자복할 때 죄 사함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그날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통해서도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내 영혼을 비치우는 거울 삼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 내 생각, 내 삶까지도 비치우는 거울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0절, 우리 화면에 떠 있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에 관하여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능력은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워 그를 보석처럼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은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 이어서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 남은 인생을 보석처럼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내가 주마 약속한 땅으로 저들을 이끌라고 명하시지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사명자로 세움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여생 40년의 그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시지요.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교회를 비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자로 세우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그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명 없이 사는 인생은 먹다 죽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결코 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약 먹다 죽는 인생으로 만족한다면 이는 마치 한 달란트 받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결산했던 악하고 게으른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10달란트로 결산했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이 시대에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진정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간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빈대는 분명 그에게 아픔이고 어부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아픔을, 부끄러움을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답하지요. 주여, 내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제가 고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지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능력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가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런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사명을 주시고 그를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십니다. 이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 삼아 죄악으로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삶을 비추는 거울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먹다 죽는 인생의 발걸음이 아니라 사명대로 달려가는 아름답고 멋진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께 성도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말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